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풍성임하는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폰차트렌 호수에서 옛날에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기선에는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탄 한 명의 아버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수영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 상황을 확인한 이 아버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한 명씩 아들을 뛰어내리게 한 다음에 한 명씩의 아들을 데리고 무스로 가서 내려놓고 또 와서 데려다 놓고 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내려갈 때마다 뭐라 그래? 너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꼭 돌아온다. 꼭 너 데리러 올까 하면서 한 명 한 명 하면서 5명의 아이들을 강가에 다 육지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한 명의 아이만 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5명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수영 잘하지만 데려다 놓고 하다가 5명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그 호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보고 당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그 마지막 아이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이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혼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여서 다시 그 호수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침몰에 가는 기선 앞에 도착한 그 아버지는 마지막 그 아이 보고 그럽니다. 뛰어내려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더 이상 헤엄칠 만한 힘이 없어서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같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약속한 마지막 그 아들과 더불어 죽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킨 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서기 64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서기 64년경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는 얼마나 폭군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이것을 갖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죽였습니다. 또한 네로는 그 후로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라 처형시키고요,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안 죽자 어떻게 합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도시대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띄우지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굉장히 또 잘 되는 회사는 있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에 관계된 소독약 파는 데나 또 휴지나 또 뭐예요? 라면, 이런 것은 해외에서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데는 있구나. 그러지요? 또 마스크 만드는 데는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만큼 이 가운데서도 잘 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러나 대다수가 어때요?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손자님이 경영하는 여행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가고 들어오는 게 모든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여행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급휴직하겠다. 왜 그러냐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아니까 봉급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급휴직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봉급 하나 안 받고 집에서 휴직하고 있더라고요. 이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도 상당히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같이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옛날 사도시대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거 가지고 속상해 할수록 나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할 때 누가 더 행복했어요? 내가 더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해 보면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굶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가진 것에 족하기를 배우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는다면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족하기를 알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날 가장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눈을 돈에다 두지 말고 재물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도시대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첫 번째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을 잘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형이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의 그 부모님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의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몇 킬로인가 이렇게 봤더니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800km나 되는 거리를 뭐하고 갑니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정도 800km를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한 30km에서 40km를 걸어도 빨리 가면 20일이고 아니면 27일 걸리더라고요. 거의 약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는 데는 약 20일에서 27일 이 정도 걸려서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간은 언제냐? 곧 야곱이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를 떠난 지 이틀 때 되는 저녁에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방면을 좀 더 잘 설명합니다. 둘째 날이 끝나갈 때 야곱은 브엘세바로부터 약 80km를 떨어진 루스성 근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는 처음 시작하니까 몇 킬로 정도씩 간 거예요? 하루에 40km. 대단한 거리지요. 우리가 마라톤 거리가 몇 킬로인데요? 42.195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다 되게 걸어간 겁니다. 아마 이게 첫날 둘째 날이니까 힘 좀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루스성 근방에 이르렀다. 그는 왜 그가 도를베개를 자고 잠을 자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압니다. 그는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하여 성읍에서 밤을 지내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괜히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봉변당할까 봐 어디에서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에 삼아서 들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왜 야곱이 돌을 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나 하는데 이 설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요. 이 말씀이 야곱의 평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곳에 보니까 꿈의 본적에 대해서 야곱이 지치고 외롭고 슬픈 채로 그곳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였다. 이것이 그의 꿈의 정신적 배경이다. 이틀간의 기나긴 날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고 자신의 속절없음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체는 때때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내어 맡기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힘들었지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치고 또요? 외롭고 슬픈 채로.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제일 힘들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쳤어.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내가 지금 너무 슬퍼. 우리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쳤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슬픕니다. 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이겨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마침표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시간에 그 위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포근한 잠자리도 아닌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고 주변에 돌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를 두렵게 하는 건 뭡니까? 밤에 어떤 짐승이 나타날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퇴계원에도 가까이 퇴매산이 있는데 저녁 때가 돼서 퇴매산에 내려올 때 되면은요, 거기 멧돼지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장을 이렇게 붙여놨어요들. 야, 저녁 때 해가 막 지고 올라올 때 되면 약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것도 멧돼지 달라들면 어디로 올라갈 때 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밤에 얼마나 많이 무서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틀을 걸어오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렸지.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존재가 되었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돌이켜 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어서 그날 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너무 그러한 모습으로 자는데, 그러한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그 밤이 새고 동틀녘에 일어난 야곱은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후로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후로 자기 외삼촌에게서 몇 번이고 그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자기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그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 또 들어갑니다. 모세입니다. 야, 저는 모세에 대해서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약 40년의 삶은 가장 잘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몇 년 동안은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 누나와 더불어 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왕실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왕자로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실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은, 예굽에서의 40년은 최고 호화로운 삶이었다면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인생에서 최고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자고 나면 뭐만 인솔해서 나갑니까? 양들만 데리고 나가서 물 찾아 풀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날 그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가서 봤더니 저쪽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뭐하고 있어요?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무에서 불은 훨훨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더니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을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40년간의 양치기가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입니까?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그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지구 후에, 그러니까 모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부조화 선지자를 몇 번 읽었지만 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계를 들어가서 다시 보면서 제가 참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의 평안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었다. 모세는 그 순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나중에 포로로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잡혀갈까지도 바라보고 슬펐는데 그 다음 너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바라보고 희열에 빠졌는데 그 다음 또 주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의 후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도 모세는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그를 죽이고자 가장 많이 애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렇게 애써서 출애굽시킨 자기의 후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자기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모세는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모세가 감동받는 건 여기 봅시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그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 중에 모세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모세의 마지막 40년 광야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지요? 자기의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갖다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힘든 40년의 기간을 보내와서 힘들다고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과 그 시련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저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괴롭고 시련이 많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하신 시련과 희생에 한번 비교해 보면 주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계시를 다 본 다음에 그가 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인생의 마지막을 작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를 장례 치러주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속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속에서 부활시키신 후에 모세를 하늘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함을 입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과감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는 일에 그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을 또한 마무리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 물을 먹게 하셨다는 기볼이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당시는 우리가 건기 때 가면 요단강이라 해야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기 때 가면 그때는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엄청나잖아요. 이게 넘쳐 흐를 때인데 그 요단강이 그냥 이들이 딱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 주변의 왕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가나안인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지키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좀 더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이 내 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것, 그러지요? 내 것의 반대말은 무슨 거예요? 남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의 이 소중함의 차이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정말로 많은데, 자 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수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노수저를 비교할 때 뭐가 더 귀합니까? 금수저가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금수저보다 나에게 있는 노수저가 나에게는 더 어떻습니까? 소중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금수저는 남의 거고 이 노수저는 누구 거니까요? 내 것이니까. 야, 내 것이라는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많이 난다는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지요. 아주 그냥 궁궐 같은 집보다, 남의 집의 궁궐 같은 집보다 오막살이 집일지라도 누구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나한테는 내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내 것이 더 소중해요. 또 자식도 그렇습니다. 옆에 집 자식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미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국내에 있는 한 대학에만 가도 나는 어때요? 그것이 나한테 훨씬 더 행복을 주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것과 내 것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어린이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한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얘는 정말로 똑똑하고 잘생기고 얘는 내놓을만하다. 그러나 얘는 여러 뭐라봐도 부족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압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부족하고 좀 못생기고 부족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그 집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똑똑하고 잘생긴 애보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이 아이가 훨씬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쟤도 저 집안에서는 제일 소중한 애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해야 될 어린이나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좀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 집에서는 어떠니까요? 그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친밀하신 분이시다. 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두른 하늘 천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와 친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인정하는 데 신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된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동족을 존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중히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이니까 또 더 존중함을 느끼겠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또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서로를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함께 하시는,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약속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쪽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때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혼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뭐예요?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본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정에 이유가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증언보감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은 시간이 경과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대교원의 식구 모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부모님의 온정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